때로는 이익, 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이득만 있고 손해가 없는 것을 하늘의 덕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득만 있고 손해가 없는 것을 덕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덕이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무위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네 덕을 잘 봤다느니 이런 그 덕이라는 얘기를 할 때 원래 덕의 본뜻은 이익만 있고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껴있으면 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거나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작용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끌어당기는 작용이 서로 뭉쳐놓으면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또 뻗어나가는 작용이 그 있는 것을 흐트러 놓으면 만물은 부서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몸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또 어떨 때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뿐, 이 둘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커졌다 줄어들었다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항상 그대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학은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모습이 우주의 본 모습이며, 그 일정한 모습이 우주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며 우주는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우주의 본 모습, 즉 그 일정한 모습, 그 본 모습을 무극이라고 하고, 또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주의 작용은 손해가 없고 오로지 이득만 있는 무위자연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도 위에는 빨강, 밑에는 파랑으로 그려놓은 것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던 게 하나는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하나는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이 태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태극은 곧 무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봤자 원래 우주는 일정하게 무극, 극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작용을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 우주가 알아서 하는 작용이 무위자연이에요. 아셨죠? 그걸 어떤 사람은 자꾸 인간이 안 사는 어디서 시골이나 논두렁이나 이렇게 시골 가면은 그게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자연이 아닌 겁니다. 예. 우주는 결국 하나지만, 하나예요. 일정하게 하나. 그 작용은 둘이며 또 작용이 일어나는 형태는 셋이 있어서, 형태는 셋이에요. 작용은 둘이고 우주는 하나지만 그 작용이 일어나는 형태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서 이 세상은 세 가지 형태와 그리고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변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세 가지 형태를 공간, 에너지, 그리고 온도라고 하며 이 세 가지 형태와 두 가지 작용에 의해 삼라만상이 창조되며 또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극이 들어있는 세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우리나라 그 마크 가운데 보면은 그 빨강색, 파랑색, 하양색으로 쓰고 있는 그 마크가 삼태극입니다. 그게 아셨죠? 이것을 노자는 일생이, 즉 하나가 둘을 낳고, 이생삼, 둘이 셋을 낳고, 삼생만물,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맨 처음에 무국, 이 우주가 둘을 낳고 작용, 태극을 낳고, 이생삼, 여기서 형태가 셋이다. 즉 삼태극을 낳고, 그리고 삼태극과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기는 것이 삼생만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변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봤자 우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우주를 때문에 도생일, 즉 움직이는 우주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노자는 이게 옛날에 벌써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걸. 근데 요즘 사람들도 왜 모르는지 몰라.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이런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무위자연이에요. 무위자연이니까 뭔가, 그리고 이게 바로 무위자연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덕경 15번째 강의입니다. 장욕, 흡지, 필고, 장지. 장차 움츠리는 것은 반드시 크게 펼치고, 움츠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펼치고, 장욕, 약지, 필고, 강지. 장차 약해질 것은 반드시 강하게 드러난다. 장욕, 폐지, 필고, 흥지. 장차 없어질 것은 반드시 흥하니, 없어질 것은 흥한다 이거예요. 먼저 흥했다가 장욕, 탈지, 필고, 여지. 장차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뺏어 먹으려면 베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위 미명, 이렇게 미묘한 가운데 밝은 이치가 있으니 유약승 강강, 유약한 것이야말로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게 이긴다 이거예요. 강한 것을. 어불 가탈 어연,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국지 이기, 불가 이시인. 국가의 이로운 재능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의 이치를 밝혀서 그와 같은 이치대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성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떠받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현이라는 것이 우주의 이치를 밝혀서 그 우주의 이치대로 우리도 살아라. 그래야지 우리도 무위자연이 되니까요. 우주의 이치대로 안 살면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노자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으로 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가장 100% 이게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자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 분자가 아닙니다. 성현이라고 해서 무슨 성현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잘 따르고 그럴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안 가요. 심심하다고. 사실 내가 노자도 이렇게 말하지만, 노자가 원래 그 쓴 원문은 글귀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건 뒤에 있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듬어서 보듬어서 이렇게 좋게 말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노자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성격 생긴 거 보세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노자는 자기 이름도 바꾼 사람이에요. 성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성도 이렇게, 옛날 중국에는 성도 왕이 뭐 좀 잘했다 이러면 너 성 바꿔라. 이름이 뭐냐? 응? 뭐라고? 박씨라고? 넌 저 뭐야 이율곡이라고 바꿔라. 이러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도 바꿨어요. 원래 노자는 원래 그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도덕 분자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긋남이 없지만 우주의 작용은 결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이 그것부터가 우주의 작용하고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희망사항인 거죠. 그런 도덕 분자가 아닙니다.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도 싸우고 다 해요. 옛날에 그 인도에 보면 크리슈나라고 있어요. 하레 크리슈나. 그 사람을 흠모하는 종교가 이름이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하레 크리슈나 그 밑에 있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도 왕자 출신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촌이 그 왕자를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가르치는 거야. 하레 크리슈나가. 그 얘가 어떻게 내가 동생을 때리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죽는다 이놈아. 이래가지고 하레 크리슈나가 마차를 자기가 운전하면서 넌 가서 싸우기만 해라. 그럼 내가 마차 운전할게. 그러니까 순 하레 크리슈나의 힘에 의해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성현은 안 싸우고 가만히 무슨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성현 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님, 그건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셨죠? 원래 우주가 그렇게 일정한 방향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쪽의 에너지가 갑자기 뒤바뀌기도 하는 게 우주에 원래 생긴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노자를 설명하면요. 오늘 이 대목도 인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성현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장차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이런 야비하다고 이러면서 노자의 흉을 많이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노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일요일이면 항상 교회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하느님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래야만 하느님이 노하지 않고 돌봐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춥다고 안 가고 좀 덥다고 안 가고 그러면은 헌금은 누가 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추운 겨울에는 밖에 나가면 우리 몸속에는 정전기가 있어요. 정전기. 여러분들이 겨울에 쇠붙이 같은 거 하면 칙 하고서 아침에 전기가 오는 게 정전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전기라는 게 몸 안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추운 데 나가면 기압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게 몸 안에 겨우 한 몇백 볼트가 있었다면은 갑자기 추운 데 나가면 이게 10,000볼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기 속 안에서 번개가 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서도 번개 치는 거예요. 그럼 번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장이고 뭐고 번개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이 먹으면은 잘못하면 몸에 기력도 없는 데다가 몸 안에서 번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이 먹으면은 추울 때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내가 수수히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 교회 가지 말라고. 왜냐면 정전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위험하니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 그 다음날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건데 이분의 종교가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좋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이렇게. 몸 안에서 번개 써서 돌아가신 건 잘 모르고
하느님이 나를 거둬들였다. 이렇게 또 이해해요. 우리 인간은 참 편리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와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사이파워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려고 안 하고, 단지 잘 돼야 할 텐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걱정한 대로 된다고. 그래서 이미 됐다고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주의 덕으로 하는 거예요. 덕으로. 덕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지금 노자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글은, 네, 저 보시죠. 저 글은 지난 금요일, 요번 주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평창 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스켈레톤이 뭐냐면 엎드려서 썰매 타고 달리는 거예요. 엎드려 썰매 타기 선수가, 지금 저 선수가 한 겁니다. 저 선수가 금메달을 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니까 저렇게 말한 거예요. 저거 아셨죠? 그 선수는 매일 밤 자기가 시상대에서 금메달 받는 그런 생각을 매일 밤 했대요. 잠잘 때. 근데 그 상 받는 것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걸 실제로 받은 거예요. 아셨죠? 꿈에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매일 밤 자기가 시상대에서 금메달 받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계속 생각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이파워란 이렇게 같은 생각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영혼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가 그러니까 우주의 덕입니다. 그게 아셨죠? 우주의 덕을 만들어내는 게 사이파워예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인간의 머리에다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계산해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래가지고 노자도 말했잖아요. 인간은 많이 알면은 자꾸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서 이상한 싸움한다고. 그래서 알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무의 자연을 터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는. 그리고 거기서 그 자꾸 아는 척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석가다, 예수다, 공자다, 마호멧이다. 누굴 것 같아요? 누구야? 공자.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건 알지 멀리 일어나는 거 몰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주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끌어당기는 자의식과,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의식입니다. 자의식과 뻗어나가는 영혼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죠.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은 영혼이 하는 작용이며, 또 이 해내는 것을 방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양한다든가 뭐 정신능력을 키우려면은 영혼이 하는 쪽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은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직접 영향을 끼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의식이 현실에 만족하면, 자의식이 현실에 만족하면
그 만족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그 있는 현실, 지금 그 현실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려서 다시 만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뭐 차면 기운하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 당첨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면은, 그렇게 만족하면은 그 만족이 있는 재산을 모두 다시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끌어당기는 기운을 또 뻗어나가는 기운을 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양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음은 끌어당기는 기운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양이 파랑입니까? 빨간 게 음입니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보이는 세상이고 원래 작용이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오늘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제 도덕경의 최고 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흐르는 우주의 작용이 아니라 때로는 번복하여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변하는 우주 창조의 원리가 밝혀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오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왜냐하면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쉽게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의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강의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덕 보는 거예요. 덕. 아셨죠? 노자의 덕. 이거.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견고하고 분명하게 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견고하게 이렇게 잘 있다면 이것은 에너지, 즉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야물딱지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견고하게 뭉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몇천 년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멎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만히 멎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면은 이 알맹이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끌어당기는 기운이 약해지면은 그때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져서, 움직이는 기운이 강해져서 바로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낡았다고 하며 그 물체는 서서히 부서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강하게 뭉쳐있던 상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강한 것이 약해지려면 반드시 먼저 강해진다 라고 노자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차면 기운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차면 기운하니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노자는 움츠리는 것은 반드시 펼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도 주먹을 쥐기 위해서는 먼저 손바닥을 쫙 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쥐는 거예요. 아셨죠? 주먹은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이게. 아셨죠? 그냥 이렇게 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여자들이 나는 거고, 남자들 주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태권도에서 하는 주먹이에요. 이게. 주먹을 쥐기 위해서는 먼저 손바닥을 쫙 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강하게 굳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계점을 황금률이라고 하며 어느 쪽이든 70%를 넘기면 그때부터 서서히 반대편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70% 뭉쳐있는 힘이 70%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얘는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서지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낡았다라 그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반드시 약해지는 것이며 또 만족하면 반드시 있는 현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산다 그래서 막 좋아하면 곧 못 사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올림픽 하잖아요. 나는 올림픽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1등 해야 될 사람인데 막 좋아하면 실격당해요. 조금 있다가 봐보세요. 막 좋아하면 당연히 금메달 딸 것 같습니다. 0.01초 사이로 졌대.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금메달과 은메달은 천지차이입니다. 은메달은 그거 뭐 메달 딴 사람이야. 그것도 은메달이겠지만 그건 기억에도 없어요. 그거는 이 형이 금메달 따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메달 따고 마음 먹고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퍼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친구처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려워서 나는 그걸 그냥 엎드려 썰매타기라고 합니다. 난 그 엎드려 썰매타기는 저건 왜 운동인가라고 싶었어요. 저건 무슨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하루에 뭐 250kg 역기를 든대요. 그 다리 통통하게 하기 위해서. 별 뭐 몇 발자국 안 뛰는 것 같은데 저거 왜 운동인가? 하여튼 서양에는 웃겨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거. 그 청소하는 거. 하는 거. 나 저거 매치면 나왔을 때 난 재밌다고 봤어요, 그거. 나 그건 봐요. 왜냐면 쟤네들 얼마나 고생해. 그러니까 또 그거 보니까 요즘은 애들도 그런데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자동 청소기 있습니다. 자동 청소기 지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붙잡고 가지고 싹 벗어 막 가는 거예요. 청소기 또 그거 따라오는 줄 알고. 하여튼 이 지구인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건 뭐 스포츠인지 운동인지 난 그 구별이 안 돼. 노자가 흥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체면 기운하니.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비우라고 했습니다. 비워야지 만족하면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자의식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의식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라는 마음 상태가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비우고 영혼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끌어올 대상을 마음에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 안 돼요. 이미 손자병법은 이제 다음에 강의할 겁니다. 손자병법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선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미 결과를 품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순번 모르면 아무래도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메달을 딴 그 스켈레톤 선수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그 친구 딴 거예요. 그럼 뭐 동메달 딴다고 시상대 올라가는 거 생각했겠어요? 동메달 딴다고 생각하면 아예 못 따요. 아셨죠? 이 우리의 자의식은 오간이라고 하는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거나 듣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때문에 육체는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니면 그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의자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감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오감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벌써 이 오감 바깥의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 안 돼, 말이.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로 느낀다 이거예요.
기감이라고 하며, 기감은 영혼의 7가지 기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7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혼이. 그리고 7가지 기능을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샘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칠성좌 중에는 생각하는 모습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기능, 아까 같이 내가 이긴다고 해서 하면 이기는 기능, 그건 2번째 성자라는 게 해요. 손같이 갑니다. 그런 기능과 또 사랑을 주고받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도 느끼잖아요. 사랑은 뭐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감으로 느끼는 거지. 사랑을 주고받는 기능. 또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나빠지는 것을 느끼는 그 감정의 기능.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레벨을 감지, 레벨, 격차를 감지하는 기능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이 힘이 센지 약한지 그걸 느끼는 기능. 또 하나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기능.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성적 매력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이와 같은 7가지 기능 중에서 이 3번째 성자인 제3성자의 이 제3성자는 황금률이 변하는 시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3성자는 별거 아닌 건 줄 알고 있어요. 저건 왜 있나 싶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 벌써 저 사람은 레벨이 이렇게 쫙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3성자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제3성자가 발달하지 않으면 사람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안 대단한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요. 다 똑같은 줄 알지. 제3성자의 기능은 레벨이나 격차, 격 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텅 빈 하늘에, 일반인들이 보면 텅 비었지만 이 텅 빈 하늘에서 춤을 느끼며 또 평범한 곳에서 남다른 색, 여기서 색은 꼭 색깔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묘한 그 어떤 특징, 이런 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성자가 있는 부위는 갑상선이 있는 목 부분에 있습니다. 그 목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목 위하고 목 밑에하고는 세상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대부분 미천한 것들은 내려갈수록 미천한 것이고, 무슨 높은 사람은 목 위에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꼭 그렇습니까? 예, 꼭 그렇습니다. 아셨죠? 현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왜냐면 이 기감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는 일은 암기, 외우거나 아니면 해석, 뭐 어떻게 해석한다든 이런 두뇌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두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하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에서 배려해 준 것이 이제 방송통신대 이런 데도 있어요. 꼭 머리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 나쁘다고 하는 건 뭐 사정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거지.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과서를 전 교과서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봤어요, 그런 사람도. 결국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머리 좋은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성자 가는 거지 두뇌 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기감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선택한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감으로다가 나는 이 학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와서 계속 잘 되죠. 그 사람은 벌써 기감이 있으니까, 현실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교과서를 다 외워가지고 좋은 학교 간 사람은 교과서 바깥에 얘기가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감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을 봐야지 그 다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다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60점이 합격점이에요. 물론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거의 100점 맞습니다. 거의 100점 맞아요. 근데 제3성자가 발달된 사람은 61점하고 100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60점에 딱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굳이 뭐하러 98점까지 맞냐, 100점 뭐하러 맞냐, 이렇게 생각해요. 뭐 100점 맞으면 맞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59점하고 60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61점과 100점은 같은 거로 취급하는데 59점하고 60점은 하늘의 땅 차이예요. 59점은 떨어지고 60점은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제3성자의 기능이 부족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성자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IQ가 150이 넘어도 제3성자의 기능이 미약한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한 5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옛날에 김웅룡이라고 해서 3살 때 하버드 대학도 가서 공부했는지 뭔지 모르겠던 천재에 있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어디선가. 지금은 아주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그 IQ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기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알아요, 그 친구도. 근데 그냥 어디서 저 셀러리맨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게 행복하고 좋대요. 아니,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안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머리가 좋은 것하고 그게 잘 되겠다고 하는 이런 레벨을 느끼는 제3성자의 능력하고는 틀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현실적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뭐 하다가 막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괜히 좀 보자 안다 그래서 또 이상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도 별별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질문한 놈이나 질문에 대답하는 놈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들으나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웃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제3성자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성자의 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될 때쯤 되면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고고비를 다 넘기는 겁니다.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가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때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뒤는 물러서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또 될 수 있는 선을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된다는 선이 보여야지 그 힘든 걸 참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걸 넘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으니까 난 안 되는가 보네 이러면서 또 딴 거 한다 그러고 또 딴 거 하면 뭐해? 이거는 A는 A라서 안 되고 B는 B라서 안 되고 C는 C라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잘 되는 것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기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걸 기감 능력이라 그래요. 또 잘 되기 위한 노력 또한 그 변화의 시점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할 때 하고 놀 땐 또 확 놀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내 붙잡고 앉아 있어요. 내내 붙잡고 앉아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날 또 코피도 터지고 또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날 빠져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셨죠? 할 때 하고 놀 때 놀 줄 아는 것 그건 바로 기감 능력입니다. 싸울 때 싸워서 이러게 되는데 평상시에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서 진짜 싸우러 갈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못 싸우는 거예요. 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의 세계에서 살면은 그걸 알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가면 다 그냥 친구하고 놀았어요. 친구라고 하면서 각박보다 더 각박한 데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북입니다. 깡패가 아니고. 깡패는 힘 못 써요. 이북이에요, 그게. 이북은 다 부를 때 그러잖아요. 동무야 하고 부르잖아요, 걔네들은. 동무야 하면서 귀에다 갖다가 찌르고 하는 게 이북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나한테 소리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상대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경계의 막을 없애기 위한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을 느끼는 것 역시 제3성자의 지감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경계하고 있군. 이런 거 느끼는 것도 다 제3성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욕탈지 필고여지, 이 말은 장차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꼬셔야지, 이렇게 저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호감이 가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그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거지. 호감도 안 가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범죄자라는 건 뭐냐? 아직 경계의 막을 모르고 무턱대고 나 좋으면 쟤도 좋겠지 이러고 덤벼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노자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무슨 성현인 줄 알았는데 성현이 이렇게 째째하게 이런 비겁한 말을 하느냐. 장차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줘라.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추운 날 함부로 외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못 써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거지를 쓴다. 난 지옥 가겠다고 지옥에 뛰어드는데 하나님 그걸 천당으로 안 만들어줘요.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하나님은 그게 또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아셨죠? 예. 있다고 믿지 마세요. 있다고 믿지 말고 우주에 이렇게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막을 없애기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그래야지 그 막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황금률이, 그것이 막이 없어지는 게 황금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노자는 시위 미명, 이렇게 그 묘한 관계 속에 우주의 밝은 이치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밝은 이치, 그것은 제3성자가 레벨을 통해서 춤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성자가 밝은 이치를 그 황금률에 그걸 아는 거예요. 70%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런 것들 아는 것이 바로 제3성자가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경계심도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면 언젠간 허물어지듯이, 아무리 강한 것도 유연한 것이 계속해서 접근하면 언젠간 허물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살아있는 몸, 살았을 때는 몸이 부드럽게 유연하지만 죽으면 뻣뻣하게 굳어지듯이, 그리고 또 나무와 풀도 한창 무성할 때는 야들야들하게 유연하지만 역시 시들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풀도 시들시들해지면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살았을 때는 하늘하늘거리면서 유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억세고 강한 것은 생기를 잃은 것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활력으로 충만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계속 접근하면 강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부드럽고 약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힘을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받아들여서 이렇게 휘축하고서 넘어가면 까지 바람에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억세고 강한 것은 도리어 쉽게 부러집니다. 크고 건장한 나무는 곧잘 베어지거나, 사람들이 베어가죠. 야작하면 안 베어가요. 또 큰 바람에 쉽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뽑히지만, 반대로 부드럽고 약한 풀은 바람에 흔들릴 망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강한 것은 한 번 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유약한 것은 계속 반복하며 또 강한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유약승강강이라고 합니다. 성현이 도덕 군자가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황금률을 벗어나면 현실이 바뀝니다. 돈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70%는 저축을 하고 30%는 그 30% 안에서 돈을 쓴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게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인가 여러분들은 70%는 저축을 하고 30%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살면은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70%라고 하는 저축을 불려나가면 여러분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70%의 황금률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자기 70% 저축해 놓은 걸 갖다 허물어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같이 밥을 먹여줄 망정.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이 황금률이 무너뜨리면은 그와 같은 상태가 다시 되기 위해서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생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있는 재산을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하면 그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탕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의 황금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비워라 하고 노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의해 변하고 사라지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중심에 핵이 있어. 이 핵을 통해서 뭉치고, 여기도 핵이 있는 거예요. 핵을 통해서 뭉치고, 또 축이라는 것이 있어서, 축이라는 건 움직임의 축이에요. 이 축 범주 안에서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핵을 벗어나거나 축을 어기면 그 존재는 사라져버려.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무국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70%라는 황금률을 꼭 지켜야 하며, 물고기는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결코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지가 헤엄 잘 친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나. 그건 뭘 떠나는 거예요? 핵을 떠나는 거예요. 또 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핵을 벗어나면 그 물고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말라붙어 죽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어불, 각, 탈, 어연, 즉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잘 보존해야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을 자꾸 망가뜨리고, 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리면 그게 자기 식구 다 죽이는 거죠.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남들이 보지 않게 잘 보관해야지. 그 만족감을 못 참고 나 좋은 거 있다고 자랑을 하면, 남들한테 자랑하면 그것은 곧 내 거를 가져가라고 소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핵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국지이기 불가이시인, 즉 국가의 이로운 기능이나 재산은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자의 말은 단순히 살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주의 이치인 거지, 이게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사는 것입니다. 성현만이 말 없는 우주의 이치를 알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 70%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누가 나빠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렇게 없어지게 한 것입니다.
누가 뺏어갔든지 못했든지 이거 다 나중 얘기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자연의 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는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용을 해야지 또 우주는 존재하는 거예요. 작용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와 작용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존재와 작용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움직여야 하며 또 움직여야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욕심에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모두를 간직한다면, 돈 벌어서 100% 모두를 다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써. 네? 밥도 안 사먹지. 돈 없어서, 돈 아껴서. 그리고 그 돈은 없는 것하고 같고 그 사람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우리 몸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체처럼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비우고 영혼은 꾸준히 활동하는 것, 이것을 노자는 수자라고 했습니다. 수자. 한자는 저렇게 씁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강과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강하고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에 세상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고, 그러기에 모든 냇물은 강과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모든 냇물은, 산에서 나는 모든 냇물은 전부 다 결국 흘러서 강으로 가고 결국 또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의식을 비우면 다투지 않고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 모두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에 아는 게 많으면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의식은 비우면 비울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이다라는 얘기예요. 낮은 것은 곧 자의식이고, 자의식은 낮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곧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자라고 합니다. 수자란 다시 말하면 영혼을 통해서 성취하되 동시에 자의식 안으로 걷어들여서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자라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성취하되 동시에 자의식 안으로 걷어들여서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안 돼요. 자식은 받아만 드려야지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찼다고 만족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다시 망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온전하게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주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 말대로만 여러분들은 산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거의 하느님하고 동격입니다. 아셨죠? 신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이 만약에 있다면 신이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의자연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사이파워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즉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야지, 있는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싫어하면 자기는 외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팔만대중경을 다 버려도 돼요. 번뇌무진 서운담 손톱으로 털어버리면 돼요. 단 하나,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즉 심정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현실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지만 현실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지, 마음이 차있기 때문에 찬 것대로 보이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 있으면, 즉 심정에 빠져 있으면 현실이 왜곡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위해 자의식을 비우고자 하는 일은, 이 현실을 위해서 자의식을 비우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